금요 월삭 오직 기도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한 달 그 삶에 깊이 적용되고 실천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연초예요. 이제 연초 여러분들이 세운 계획 있고 여러분이 세운 소망함들이 다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급받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누가 한 말이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 세례 요한이 한 거예요.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세례 요한이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이래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고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무엇을 베풀기 시작했어요?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주로 누가 세례를 많이 베풀었어요? 세례 요한이 많이 베풀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어디 가서 세례를 많이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 세례를 많이 받기 시작한 거예요. 당연히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는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선생님, 당신이 증언하던 이가 세례를 베푸니까 다 그에게로 갑니다. 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그가 말해요. 내가 말하는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라고 하면서 30절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31절부터 36절에는 이것이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부터 36절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누구신지에 대한 무엇이 담긴 거냐면 신앙 고백이 담긴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시나요?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라는 신앙 고백과 간증이 있기를 원하는데요. 31절부터 36절까지 세례 요한이 정말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했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상히 설명하고 있어요. 31절에 보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결국 31절에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근데 그분이 어디 위에 계시다? 만물 위에 계셔서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세례 요한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2절에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언하는데 그의 말씀과 선포를 뭐 하는 자가 없다? 받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3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곧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뭐를 받는 것이다? 도장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요. 결국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받는 자는 곧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서 동의하지 않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로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결국 그들은 32절과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했지만 그 증언을 받지 않는 자입니다. 근데 33절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증언,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다는 것을 인친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 복음,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곧 누구를 참되다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인정하는 것.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진 누구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하나님을 그들을 믿는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안다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3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없이 주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무엇으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무엇을 주셨다고 그래요? 성령을 주심으로 날마다 그의 입술에는 무엇이 끊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경험했다, 성령을 체험했다 하면 첫 번째 나타나는 증거는 뭐예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악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자, 35절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님에게 만물을 다스릴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3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고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쉽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어휘적이고 문법적으로 말하면 쉽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쉬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뭐하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보이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한번 새겨보세요.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되는데 믿지 않는 자라는 표현 대신 무엇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이 보이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무엇이에요? 온전한 순종을 하는 자가 참된 믿음에 자라는 거예요. 다시 36절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아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다? 영생이 없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전하는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다? 영생이 없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 점검하기를 원해요.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으로 드러나야 된다? 순종함으로 드러나야 된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그것은 뭐예요? 가짜 믿음인 거예요. 왜요? 가짜 믿은 거예요. 왜요? 오늘 32절에 말하고 있듯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 예수님께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지 않았어요? 받질 않았어요. 믿질 않았어요. 결국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결국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무엇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순종으로 열매를 맺는데 그 순종은 다른 거 아니에요. 누구 말을 따르라는 거 아니에요. 뭐 겁주는 사람의 말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술로 전해진 예수님의 입술로 전해지는 누구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한 자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물로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을 우리 목사님께서 수요 은혜 예배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믿음이 믿음되게 잘 삶으로 살아내는 숙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우리가 믿음답게 삶으로 잘 살아나는 것이 중요한데,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인위적으로 믿습니다라고 해서 믿어지는 거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결국 그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더 깊이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요, 믿음이 떨어졌어요, 저 믿음을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그 이전에 무엇을 구하는 게 중요할까요? 34절로 나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결국 뭐예요? 내가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기 전에 내게 무엇을 달라고 먼저 간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그 성령을 부어달라고. 왜? 하나님의 그 성령을 내가 경험해야, 하나님의 그 성령을 체험해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 참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 초반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한 가지 여러분들이 간절히 놓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기도 제목 꼭 빼먹지 말아요. 그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어느 차원으로만 들어요? 지식적인 차원으로만 들어요. 자,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말씀을 지식적인 차원으로만 받지 않습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그 말씀으로 결국 무엇이 자라게 해요? 믿음이 자라고 그 순종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이런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말씀을 받되 그것이 지식의 수준으로 밖에 멈추지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는 말씀을 받되 그 말씀을 받는 것이 지식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음으로 그 자의 무엇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는지 여러분 잘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먹고 말씀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올려드리고 그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머리가 커서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도구 정도로만 사용되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기 원해요. 결국 말씀이 말씀되고 말씀으로 살아내고 말씀으로 순종하여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서 성령의 부어주심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흰 천이 있다고 봐요. 흰 천. 흰 천이 검은색 천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검은색 물에 깊이 담겨져야 돼요. 근데 그거는 잠깐 담겨져도 될까요? 그럼 다 탈색돼요. 검은 물에 깊이 담겨져서 매일 담금질을 계속 해야 돼요. 계속 그 검은 물이 계속 흰천에 부음을 부어져야 그것이 비로소 완전한 변화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흰천이 이제는 완전한 무엇으로 바뀌는 거예요? 검은색 천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변화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변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성령 안에 깊이 적셔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적절한 표현을 했습니다. 성령 안에 깊이 나를 적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거 그냥 단시간 내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그 성령의 기름으로 나를 완전히 적셔주시고 나를 완전히 담궈주셔야 제가 변할 수 있습니다. 왜요? 저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오늘도 제 생각하고 제 이익과 제 욕심과 제 지식과 제 상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곡해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완전히 나를 적셔주십시오. 완전히 나의 전인격적인 모든 것을 적셔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나의 지식적인 영역도 성령으로 적셔주시고 나의 의지적인 부분도 성령으로 적셔주시고 나의 감정적인 부분도 성령으로 적셔달라고 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적심받지 않으면 우리가 설령 하루는 바뀔 수 있으나 그 변화의 열매가 꾸준히 지속될 수가 없어요. 반짝하는 신앙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우리는 삶으로 살아내는 그 실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 너 참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평가받는 거잖아요. 오늘 2017년도 우리가 기도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결정하라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무엇을 놓고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분바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깊은 부으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결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생명의 근원 되실까요? 예수님께서 왜 생명의 근원이 되실까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갈 수 없다라고 말할까요? 오직 한 길이 예수님이라고만 말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완전한 순종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온 인류 그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 순종이 결국 예수님이 영생의 길이라는 그 결론을 내게 하는 거예요. 저는 다른 것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권위가 어떻게 부어질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권위를 부여받은 거잖아요. 그거는 자기를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주장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까 보내주신 것으로 끝. 이젠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진 그 성령 안에서 철저히 순종함으로 날마다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와 그 권세가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리더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리더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적인 권위를 받고, 그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적인 권위를 부음받은 그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사는 자는 진정한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그것이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너무 깊이 깨달았어요. 아, 내가 성도들에게 주장하는 자였다라는 생각이 해보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영적인 권위를 부여받아서, 특별히 하나님께 내가 철저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지는 그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 은혜와 특권을 가지고 권면하고 목양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것이 내가 많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내가 아는 지식과 내가 아는 경험과 내가 아는 열정으로 그들에게 뭔가를 전하려고 하니까 이게 뭔가 삐그덕대고 상충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려면 철저히 그 가정의 호주인 남편이나 아내가 철저히 누구에게 먼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권위가 그 안에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권위가 임한 자가 전하는 말과 그 권위가 임하지 않는 자가 전하는 말은 전혀 180도 다른 방향으로 합니다. 우리가 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을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권위,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철저히 영적 권위와 그 질서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자기의 것을 주장하기 이전에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부어주는 그 은혜를, 그 권위를 공급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결국 말씀 충만인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받고 그냥 말씀을 전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말씀이 충만한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충만한 것이고요. 결국 순종이 충만한 거예요. 결국 성령 충만한 자는 말씀 충만으로 나가고 믿음 충만으로 나가고 성령 순종 충만으로 나가서 그것이 결국 삶에 무엇에 이르게 한다? 영생에 이르게 한다. 생명이 생명되게 하는 은혜를 허락해 준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연초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깊으신 그 성령을 정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같은 말이라도 그냥 내뱉는 말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지혜의 말을 하기를 원하고요. 같은 일을 해도 성령 안에 깨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길 원하고, 같은 결정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결정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토록 주시고자 한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꼭 경험되어지는 2017년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생명이 생명되고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